할렐루야. 네, 사순절 은혜의 여정 3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찬송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도 길었던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 다시 말하여서 광야에서의 자신들의 삶,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이후에 이제 곧 앞으로 경험하게 될, 앞으로 만나게 될, 마주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인가? 앞으로 그곳에서의 자신들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그곳으로부터 탈출한 이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심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라는 그런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 땅 그곳에서 막 먹기 좋은 살기 좋은 그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또 신명기 8장의 말씀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반대로 하나님을 잊게 된다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곳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비결이면서 동시에 그 땅에서 잘 살아가고 번성하기 위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선언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사실은 어떻든지 아무리 크고 버겁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간다면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에서의 삶,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또 시험하셨고 무엇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 영혼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육신의 양식조차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만나를 먹었고 이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튼튼하게 버텨주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되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읽고 지나가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정장을 새로 샀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장이 오래 입지 않았는데 몇 년 입지 않았는데 헤어져서 옷이 다 뜯어져 버려서 그것을 버리고 새로 이렇게 산 거거든요. 지금같이 옷을 매일 갈아입는 것도 아닌데 하나의 의복을 가지고서 40년 동안이나 입으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원단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40년간의 그 광야생에서 머물러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었지만, 그 징계는 사실 벌하시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늘 그분을 경외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처럼 크기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한 것과 같이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려웠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이 그 시절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몰랐을지 모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고 함께하여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잘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평안함을 분명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힘겨웠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였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누리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기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 그 약속의 땅은 어떠한 곳인가? 아름다운 땅이고 어디에서든지 물이 흐르고 늘 곡식과 과일이 나는 그런 풍요로운 곳입니다. 먹고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물적 자원, 넘치는 지하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누리게 되는 이 풍요로움에 만족해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땅,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생활 가운데 있든지 가나안 땅과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든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책에 나온 내용을 함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부제목이 미랄로 죽기 원하는 아마존 선교사의 참회록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제와 같이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한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존은 결코 적응하기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 적도의 강렬한 햇빛이 만드는 폭염도 지치지만 강우량이 무려 낮에는 80%, 저녁에는 90%까지 올라가는 이 습도로 몸을 추스르기가 힘들다. 더구나 시간대별로 나타나서 온몸을 강타하는 독충은 정말이지 살인적인 고통을 준다. 이른 아침에 해가 뜨고 1시간 동안은 이 메룽이라는 벌레가 물어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귓가에서 웅웅 소리를 내며 괴롭히는데 물리면 몹시나 가렵다. 그 후부터는 삐용이라는 벌레와 무뚜까가 물기 시작한다. 삐용은 까맣고 아주 작은 벌레로 물리면 붉은 반점과 함께 부어오른다. 또 무뚜까는 청바지같이 두꺼운 천이 아니면 옷을 뚫고 깊은 살을 문다.
해질 무렵에는 메롱이 다시 나타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모기들이 극성을 부린다. 그런데 사실 이 폭염과 폭우, 높은 습도, 물 것들은 하나님이 아마존을 보호하시는 방식이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이 이 같은 환경이 아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훼손되었을 것이다. 아마존은 지금도 여전히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 분명히 아마존은 우리가 살기 힘든 환경이다. 가끔 아마존이 아닌 곳을 여행하면 하루가 너무도 수월하게 지나간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하지만 그 수월한 하루를 지나면서 나는 과연 오늘 몇 번이나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지 헤아려 본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이 아마존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의 장소이구나. 아마존은 늘 새롭게 적응하는 곳이다. 환경에 결코 익숙해지지 않으므로 마음도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신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최고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고 계셨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상황이 조금 좋으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다가도 금방 그 열정이 식는 반면에 또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오히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환경에 좌우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앞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의 이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이 또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며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계속되어지는 사순절의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은혜로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잘 먹고 잘 삶의 성공이 아닌 육신의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 그 동행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사순절 시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와 같이 거칠고 메마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만 의뢰할 것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4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로뎀나무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교육 목회 사역이 회복되어지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로뎀의 가족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